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 찾으신 줄 알고 22절로 3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3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해도 5,000명의 술을 먹이신 뒤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제자들 갈릴리 바다를 건너 편에 가라고 명하시고 무리를 다 보내신 이후 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던 이 제자들이 비록 육지에서 떠난 지 한 몇 킬로 안 되어서 술이나 지나니까 심리가 4킬로지 않습니까? 그럼 수리하면 한 2, 3킬로 정도 될 텐데 그러면은 한 1, 2킬로 정도 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1킬로도 2킬로도 채 못 가는 정도 되었을 때 그들에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것을 말씀합니다. 대체 이것이 무슨 연고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이것이 우리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제자들이 왜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까, 환난을 만났을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라 하셨을 때는 분명하게 수리가 가기 전에는 풍랑이 없었죠. 잔잔하고 고요한 갈릴리 그 호수입니다. 그 호수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수리나 지났을 때 한 100km 좀 지나니까 풍랑이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까 하는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본문에는 기록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하나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들이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불과 시간적으로 몇 시간 지난 뒤인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라 그랬습니다. 유령이라. 주님 보고 놀라 유령이라 귀신이라 그 말이죠. 유령이라 한 걸 보면 까마득하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들이 왜 배를 타고 가느냐 말이죠.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주님이 배 타고 저리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배 타고 간 것이지 자기 유람 삼아 가는 것도 아니고 놀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장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갔는데 주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기억하지 못하죠. 이 두 가지 주님 잊고 말씀 잊은 여기에서
풍랑을 만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사에도 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이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어나는 것은 제자들같이 우리 역시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역시 이런 환란이 닥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늘 모시고 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평탄한 형통의 길을 걷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 만나는 환란의 이유는 주님 잊고 주의 말씀 잊어버리면 환란 만난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한다고 자꾸 성경 읽으라고 합니까? 왜 자꾸 성구를 좀 암송하라고 합니까? 또 암송한 성구를 왜 자꾸 그것을 또 다시 새겨보라고 합니까? 이것은 말씀 중심의 생활, 주님 중심의 생활, 주님 내 속에 계시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있게 해서 그 말씀이 그 주님이 주와 및 은혜의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하여서 든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신 대로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평탄한 걸음을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잊어버리면 재미없어요. 주님 잊어버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 있는 연습 생활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주님 생각, 주님 생각, 주님 생각,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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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일부라도 이렇게 우리가 자꾸 마치 주문이 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엄마는 자기 아기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하죠. 사장, 자기의 휘하에 있는 그런 사원들 항상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여 살리고 그렇게 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요 정말 봉급날이 불같이 금방금방 닥쳐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봉급 주고 또 돌아서서 조금 한숨 쉬면요 또 줘야 되고 또 줘야 되고 하니까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보너스를 못 줘도 기본급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에게 달린 식구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늘 염두에 두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염두에 둔다는 거 그게 이런 거 어렵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필요를 느끼고 중요성을 느끼고 자기 힘쓰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중보자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없지요. 그래서 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는 거, 이 생활을 하기로 합시다. 둘째는 이런 어려움 만났을 때 그때 다른 방법으로 헤어나지 못함을 우리가 봅니다. 이들이 술이나 지나 풍랑만 나고 밤 사경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까지 많은 시간을 그들은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호수 출신들이에요. 대부분 어부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난 사람들, 그럼 거기에 호수 지역에서 놀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풍광, 그리고 그 모든 자연적인 조건, 환경 다 압니다. 다 있기 때문에 처음 간 사람이 갑자기 풍랑 만들면 그것을 헤쳐나오기 힘들지만 거기에 익숙한 지리와 그 지역에서 오래 그렇게 뼈를 잠묻었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풍랑을 헤쳐나지 못함을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아무런 노력과 수고도 환란을 꿰뚫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환란을 주셨잖아요. 어려움을 주셨을 때 그들은 아수르 왕에 가서 그 어려움을 명쾌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면하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이 환란을 면하게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도
참 내가 지금 심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다. 또 내가 육적인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경제 한파를 겪고 있다. 또 내 직장에 지금 문제가 있다. 내 사회 일대에 극심한 그런 위기가 있다 하면 우리로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이 있고 힘듦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불철주야로 노력도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우리가 만나겠지만, 그러나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라파의 능력은 아버지께, 찢으신 분이 싸매어 주시고 치신 분이 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묶은 분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 야 이건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 건드려 보세요. 더 악화됩니다. 조그마한 모기에게 제가 다리에 물렸어요. 참 건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쯤이야 해가지고 그냥 막 빡빡 건들고 막 십자가, 손톱으로 십자가를 그냥 확 찍어 누르고 그러면 나을 거라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어떻게 거기 성이 났는지, 그래서 진물이 펑펑펑 나오고 지금은 아주 뭐 큼직한 자리 하나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대체 몇 주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고하고 노력의 결과 뭡니까? 더 악화, 더 심화시킨 것밖에 없다고 말이죠. 이와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은 인간의 방법으로 또 사람의 어떤 도움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을 때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왜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만났을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을 바다로 호수로 이렇게 배를 지어서 저 건너편에 가게 하실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따른 제자들을 두고 혼자 계시면서 바다 건너서 배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 어른이라 하더라도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라도 기도하죠. 하물며 주님은 산에서 따로 기도하고 계신 중에 있었어요. 하고 계신 중에 있으면 더 기도하실 거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다 말입니다. 이 제자들 위해서, 안전 운항을 위해서 안전하게 저 건너편에 도착하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환난 만났을 때, 풍랑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 위로 걸어서 그들 곁으로 가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몰라라 하고 그냥 내팽개쳐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시고, 그늘은 언제 생깁니까? 해가 있을 때 생깁니다. 성경의 시편에서 낮의 해 밤의 달, 그것은 무엇을 상징했다 그랬습니까? 낮에 있는 환난, 밤에 있는 환난을 두고 말씀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으면, 해가 있으면 반드시 그 옆에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그늘이 있어요. 그 그늘을 피난처로 그렇게 또 상징했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환난이 있으면 피난처를 제공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법을 제공하십니다. 고난이 있으면 거기에 위로가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그런 환난이나 비난의 그 모든 성이 누구에게? 주님에게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 구원의 성이에요, 성. 그래서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해결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라파라, 나는 치료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를 그냥 어려울 때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요. 제자들 찾아오신 같이 환난이 있으면 반드시 그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품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안식처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난처가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숨어들면 돼요. 또한 주님은 약속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셨어요. 환난 때만 뿅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어디에 계십니까? 내
영 속에, 중생된 영 속에 성령이 늘 상주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 입장, 처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호소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야, 문 열라.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자. 너는 나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이제 너를 도와서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리라 하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제일 수출 효자 품목인 이 반도체의 지금 어려움을 일본이 또 몇 가지 품목 가지고 장난치는 바람에 지금 어려움이 지금 예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가중되겠지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거기에 더해서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그런 수입품, 수출품은 이제 다 규제에 들어가게끔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이 주다간 우리나라 안보에 문제가 생긴 나라다. 북한에 그냥 미사일 쏘는데 그냥 도와주고 돈도 주고 뭐 물품도 주고 떡도 주고 콩고물도 던져주고, 그래서 우리한테 쏘면 우린 끝난다. 그러니까 수출할 때마다 다 검사해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하니까 하루 만에 올 그런 이 자재가 말이에요. 일주일 걸리고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리고 어떤 거는 6달 걸리고 어떤 거 안 오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대부분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보통.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뭐 우리 하고 싶은데 뭐 국민들이 원하는데 뭐 내 인기가 자꾸 올라가는데 뭐 자꾸 표가 모이는데 뭐 하니까 막 국가 뭐 예인이 체면이 그런 거 보지 않고 마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경제가 힘들고 또 안보가 여러분들 정말 뭐 품종 등하갖고, 그리고 외교력이 아무리 지금 우리가 상실되고 또한 이 사회가 아무리 지금 어렵고 그렇다사도 여기에 주님이 딱 개입하면요, 이 사람 마음은요 조석변입니다. 조석변이. 사람이 진짜 웃기는 거예요. 진짜 갈대마음 같다는, 갈대와 같은 마음이에요. 바람 불면 왔다 갔다 하듯이.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정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로 치부고 저도 치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재수 좀 걸리고 재수 나쁘면 빠지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정치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그 모든 마음의 움직임을 누가 주관하셔요? 오직 주님이 주권하고 계신다고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된다, 주님만 개입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을 알아서 인간적인 어떤 외교의 방법,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거기에 우리가 목매지 말고, 또 뭐 이러니 저러니 인간의 방법 여기에 매이지 말고, 이런저런 수고 노력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뭐 미국을 통해서 미국을 지렛대 잡아서 눌리가지고 압력 가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고 뭐 어떠고 그런 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또 그분이 도쿄에서 지금 와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명하셨다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의 이 형편 사정을 절대 염려하거나 또 두려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 환난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그들이 아무리 노를 젓고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언제 이 풍랑이 장전했습니까? 주님이 물 위로 딱 걸어오셨을 때입니다.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26절에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바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주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그들의 내적인 평강을 얻었다고요.
조금 전까지 물에 빠져 죽겠다, 큰일 났다, 야단났다, 웃잡고 이렇게 하던 제자들이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 모양은 귀신같이 보이던데 음성을 듣고 보니까 주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의 평강 얻었다는 표가 뭐냐? 그 표가 베드로가 28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오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한데 이 정도의 여유가 생겨요. 주님 마치 이제 한번 놀아보자가 말이죠. 한번 재밌게 즐겨보자가 말입니다. 물 위로, 당신이 물 위로 걸어오셨네요. 나도 한번 물 위로 걷고 싶은데 걸어오라 해보세요. 해봐 주세요. 그럼 제가 물 위로 걷게요.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물에 빠져 죽을까 싶어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런 제자들인데 갑자기 물 위로 걷겠다는 그런 발상이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의 음성이 거기 개입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딱 들려지니까 그 뒤에 일어난 결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만났을 때 우리에게 내적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또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우리의 해결법이 있고 해결법이 있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총명이 되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 보여주는 그런 인도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여러분 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딱 알면 여유가 생길 거 아닙니까? 아이고 어떻고 저떻고 사업이 이렇고 저렇고 했었는데 야야 저기 너가 아버지 통장 보니까 10억 있대. 아버지가 네가 구하면 주신다고 하더라야. 내한테 기대 매주대. 네가 가서 좀 어렵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좀 죄송하지만 어쩌겠노? 아버지한테 뭐 겁전 조금 한번 네가 땡겨봐라. 그러면 그 사람 밤새 잠 못 자겠습니까?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그냥 얼굴이 팍 패입니다. 살 길이 있네. 내가 그걸 몰랐다 이가. 아버지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내가 뭐 자식된 도리로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나한테 갚아드리면 되지 뭐 하고 그냥 숨이 탁 트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그 음성이 뭐예요? 해결법이라고. 해결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고 힘들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해결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들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들으려고 더욱더 노력하십시오. 쓸데없는 지방 방송만 듣고 앉아있으면요 정신만 사납습니다. 마음만 더 뒤숭생숭해요. 와가지고 한마디 거둔다는 것이 누구는 어때 망했다야. 와 요즘에는 경기가 힘들어서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다야. 와 요즘에 뭐 약 이래도 한 두 사람 많은 것이 아니고 누구도 망했다대. 그때는 누구도 망했다는 말이 자기는 위로가 안 됩니다. 왜? 같이 죽으라 그 말 아닙니까? 같이 살아야 될 건데 다 죽었다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어? 나도 죽어야지. 그러니 여기 말 듣고 저기 말 듣고 해봐야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더욱더 내 마음의 심적인 갈등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결법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채널을 하나님 딱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음성, 그 음성만 여러분 딱 주파수로 맞춰서 그것만 딱 들어보십시오.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잡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 들으면요 그렇게 마음이 잔잔하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파수를 거기만 딱 고정 안 시키고 했다가 다시 이제 라디오 채널 여기도 돌리고 저기도 돌리고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으로 내 마음이 뺏기고 이런 정치 이야기 저런 판세 저런 세월의 흐름 누가 어떻다 쳤다 들으면요 그냥 부해도 나고 썽도 나고 짜증도 나고 불만도 생기고 한탄도 생기고 와 어쩌다가 우리가 이랬나 싶고 정치한 녀석들 뭐하노 미쳤나 정신 나갔나 싶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마음만 정신만 뒤숭생숭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해결법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심적인 평강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논다는 것을 알아서 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쓸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근본의 집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성경 보는 것이고요. 내가 성경 보고 또 내가 성경을 또 듣고, 그러나 간접적인 것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이 간접적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4박 5일이라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에 벌써 천국이 됩니다. 저희 큰형이 엄청나게 좀 어머니 애를 먹이는데, 또 저희 집에 또 외삼촌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인데 나이 차가 상당히 많이 나요. 우리 큰형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어머니 결혼하시고 저희 집에 오실 때 데리고 오신 분이에요. 같이 우리가 같이 이제 자란 거죠. 똑같은 철없는 사람 아닙니까? 두 사람이 같이 예비, 두 사람 같이. 오늘 하루 이 사람의 예비면 또 하루가 이 사람의 예비고, 이 사람의 예비면 저 사람의 예비고. 얼마나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여기도 맡고 저기도 맡고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이제는 집회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집회 구역장만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 때는 권사님께, 아유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죠. 집사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저도 한번 집회 좀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안식을 얻고 그래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럼 특별히 그냥 가자 해가지고 다 구역장님만 가는 그 자리에 일반 평신들로서 가신 거예요. 4박 5일 동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집회에 얼마나 여러분들 긴 시간에 말씀만 있습니까? 계속 말씀. 목사님 대단히 말씀하실 때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가족 신청교회 집회할 때 그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하신 말씀이, 야, 여기가 천국이다.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겠고,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법을 다 알고 마음의 평강이 오니까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지금도 연세가 되시지만 집회만큼은 안 빠지시려고 합니다. 왜? 가서 은혜 받은 기억이 나고, 거기 가면 마음의 평강 얻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해법을 가지게 돼요.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시대가 하수상하고 어렵습니까? 이런 때 여러분들이 그냥 바쁘고 정말 이 세상의 일들을 보면 갈 여유가 없죠. 갈 수도 없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괜한 잡된 세상의 그런 소식이나 듣고 앉아있으면요,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들 밖에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서 내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적인 해결은 어떻게 해결을 받는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33절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셨을 때,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을 때 그때 이 바람이 그치고 실상의 환란이 그치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강 가지고 실상 내 모든 경제가 해결되고 내 모든 그런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집안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모셔야 돼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내 삶 속에 선장으로 모십시오. 선장은 여러분들 뭐합니까? 지시하는 분입니다. 해서 항해사에게, 기관장에게, 선원들에게 야, 닷을 올려라, 고, 스탑, 좌쪽, 우쪽, 직진, 이게 명령이 누가 합니까? 선장이에요. 선장. 지금까지 내가 선장이 돼서 내가 선주가 되고 내 마음대로 했던 인생살이, 그래서 좌충우돌로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난파당하고 어려움 당했습니까? 이제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주님의 정보를 들으니까 아니다, 내가 너무 모른다, 주님이 잘하신다, 갈 길을 주님이 밝혀주신다, 주님은 능하시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실상 그 주님을 자기 마음에 딱 모시라고요. 모시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주님의 지시대로 따른 이 삶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주님을 내 배에 모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시키신 대로 우리가 하나 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다 오준 말씀같이 맨날이 안 되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런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또 오고, 그래서 풍족한 결실 보듯이 회복의 정도로 끝이 아니라 풍성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이 되겠습니까? 참 정말 시대는 악합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라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많은 여력이 부족하잖아요.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자본, 돈인데 돈이 있어야 뭐라도 하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때 그때 다 넣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제도의 어떤 기도원,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기도원이 아주 처음에는 조그마한 거든 기도원인데, 거기에 어떤 이 장로님이, 여기 부산의 모 교회, 아마 여기 구덕터널 지나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구덕교회 그 장로님이라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에게 많이 은혜 받고 지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지금 제가 사업이 어떤데 이래가지고 그분이 기도도 해주고 이래봐 해가지고 사업이 소승을 한 거예요. 다 망한 사업이 소승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기금을 5억이나 들여가지고 기도원 그 건물을 지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배심이 큰지 그냥 5억 정도짜리 하나라고 하고 한 300평인가 이만한 예배당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억으로 감당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 다 하고도 그렇게 복을 받고, 그 구두교회 지을 때 그분이 거의 다 연보했다는 후문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분이 좀 나야 안 되겠어요? 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데, 솔직히 우리 공회는 적은 공회고 많은 소교회에 있다 보니까 실상 우리가 얼마 연보 못하지만 말이에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많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실제로 직접적으로 도움 요청하지 않죠. 이런 참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태 또 고쳐야 되는데, 교회 차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집행하는데 불편하네요. 다니기도 참 불편해요. 차가 열을 받아가지고 이거 조금 하다 쉬어야 되고 조금 더 쉬어야 되고, 아이고 이거 참 사태에 비가 와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고, 이거 화장실 가서 늘 세수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런 말 들 때만 저는 가슴이 쪼아지는 거죠. 좀 이렇게 돕고 싶은데 우리도 여력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연수되신 분 참 2층에서 예배 보기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우리 소영이 할아버지 한 주, 두 주 안 오셔서, 할아버지 왜 교회를 못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가고 싶은데 2층까지 올라갈 힘이 없어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도무지 못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은 그 예배 분위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난 도무지 못 있겠습니다. 다리가 좀 나으면 가죠. 그런데 어제도 가보니까 지난주보다 더 세해졌어요. 자꾸 세하게서 아이고 내가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밥 먹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천국 가실 날이 자꾸 가까운 것 같다 해가지고 마음이 더 조마조마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빨리 좀 엘리베이터 공사해가지고 말이에요, 정말 한 분이라도 이렇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런 제공을 하고 싶은데 여력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무슨 엘리베이터 공사 할 수 있습니까? 꿈도 못 꿔죠. 꿈도 못 꿔. 한다면 그냥 대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편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한두 사람의 연부라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마 다른 교회 같으면 무슨 소리일 거예요. 이렇게 돈입니까? 그 돈도 아니잖아요. 그거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몇 천만 원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 이래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 마음에 다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다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곳이 어디 있겠어요? 힘듦이 없는 그런 사업체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그것을 극복했을 때, 믿음으로 극복하고 다 발로 밟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무엇을 회복해 하시고, 둘째는 풍성케 하시고, 그런 풍성한 축복을 받고 보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 계시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은혜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요 위기가 아니고 환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도전입니다. 도약의 한 단계예요. 그러니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주의 음성을 딱 듣고 해결법을 찾으십시오.
주의 음성으로 마음 평강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자기 마음에 딱 모시고 선장으로 모셔서 그분 시킨 대로만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는 자가 되면 다 회복과 형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좀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건 뭐 불가능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나도 주님같이 물 위로 걷겠구나 하고, 주님이여 나도 물 위로 걸어라 해 주옵소서 하고 부탁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라 할 때 그 말씀 듣고 믿었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러신데 나도 왜 못 걸어? 그 그러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데 왜 내가 주님같이 걷지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딱 걸었어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세상을 발 아래 밟고 걷는 생활 하는데 갑자기 또 풍랑이 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풍랑이 인해서 아이고 내가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하지? 저 풍랑에 내가 휩쓸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의심이 갑작스럽게 생김으로 인해서 물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적은 자여 하고 주님이 꾸짖으시고 그를 건져내어 살리셨지 않습니까? 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오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환난을 해결하고 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간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좀 믿고 좀 그런 경험 체험을 통해서 가졌다가 그보다 더 큰 풍랑,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고 예견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딱 닥치면 또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속성이 뭐랬습니까? 이번에 학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 또 무한하신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 단일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네 가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변함이 없는 분. 그의 능력에도, 그의 사랑에도, 그의 역사에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물 위로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더 어렵다고 그 능력이 변합니까? 아니라고요. 그 왜 여러분들 그걸 못 믿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체험했습니까? 그러면 한결같이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것을 믿고 끝까지 계속 믿을 수 있는 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어려움 만납니까? 주님과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어려움 해결법은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님 내 마음에 모셔서 주님 지시대로만 이제 사는 삶을 하면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여러분들 힘들하지만 일단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이 우리를 더 찾으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부터는 하지 맙시다. 절대 두려움이나 염려 이걸 우리가 다 이제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 내 이 모든 환난에서 건질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평강과 주님을 모셔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